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 귀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늘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에 일본 선교를 다녀왔다 비행기를 타고 귀국하는 중에 일본 후지산을 비행기 안에서 바라본 적이 있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기장님이 후지산을 이렇게 맑게 보는 경우가 드문데 오늘은 아주 후지산이 맑게 아래로 보입니다 하면서 보라고 해서 이렇게 비행기 창가에서 고개를 내밀고 이렇게 보니까 정말 후지산 멋있게 보였습니다. 사실 일본 하면 일본 사람들은 후지산을 굉장히 좋아하고 또 동경합니다. 후지산은 높이가 3,776m, 우리나라 백두산보다 1,000m보다 더 높은 산이 일본 후지산입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후지산 등반하기를 원하지만 1년 중에서 등반할 수 있는 시간은 7월과 8월 약 한 2달 정도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산이 높다 보니까 기후 변화도 심하고 온도 차이도 많이 나다 보니까 위험해서 등반을 국가에서 허락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후지산 올라가는 걸 포기하고 어떻게 합니까? 요즘식으로 후지산 뒤 배경 삼아서 사진 찍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후지산이 잘 나오는 그런 사진 촬영 명소는 사람들로 붐벼 가지고 난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작년에 사진 찍지 못하도록 그 명소 뒤에다가 장막을 20m로 장막으로 가려버렸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몸살을 알면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3개월 만에 다시 철수했다고는 하는데 이처럼 후지산은 일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신앙이 없는 우상을 섬기는 그들에게는 그 후지산이 영산이요 신비롭고 신성한 산이라. 그래서 지금도 그 산을 신앙의 대상으로까지 삼는 일본인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땅에서 바라볼 때 얼마나 후지산이 웅장합니까? 그런데 하늘 위에 비행기에서 제가 눈 아래로 후지산을 바라보니까 후지산은 꽃갈 모양으로 귀엽기만 한 산이었다. 땅에서 바라볼 때와 하늘에서 바라볼 때 하늘과 땅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136편은 지난주에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하는 걸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136편 마지막 절을 보게 되면 또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땅에 두 발을 딛고 살다 보니까 땅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땅에서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도 내 생각, 내 뜻을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믿음 생활도 땅에 발을 딛고 살다 보니까 땅의 생각을 하면서 믿음 생활할 때도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시편 136편은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감사하라를 이야기할 때 26절이 얘기하는 겁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특별히 시편 기자는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권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땅 살 때 땅의 생각 가지고 감사 다 놓치며 살지 말고 내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 생각 너머에 계시는 내 생각 위에 계시는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오늘도 이 시편 기자가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라는 이 말씀 여러분들 마음에 새겨서 오늘도 감사가 넘쳐나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할 것들은 무엇입니까? 먼저는 기억해 주심을
감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시편 136편 23절을 보면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셨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시편 136편을 보게 되면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 어떤 비천한 가운데 처했는지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시편에서는 비천함에 빠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비천함에 빠진 우리를 하나님이 기억해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것이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면 우리는 비천함 가운데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기억해 주셔서 우리의 삶이 비천한 가운데 나락으로 떨어졌어도 우리를 기억하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비천함에 빠진 사람의 대명사라 생각해 보면 모세를 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 애굽 왕 바로의 딸에게 발견되어서 양자로 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어려서부터 40살이 될 때까지 왕궁에서 훌륭한 교육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40살이 되던 해 노예살이 하던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인들에게 고난당하는 것을 보고 동족을 좀 도와주려고 하다가 실수해서 애굽 사람을 죽이고 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동족을 위해서 모세가 이렇게 도와주려다가 사람을 죽였더라면은 그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이렇게 범죄한 것 좀 가려줘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리어 드러내놓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때 모세는 내가 사람을 죽인 일이 다 들통이 났구나 해서 애굽 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되는 겁니다. 한순간에 왕자의 신분에서 도망자의 신분으로 비천함에 빠졌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도망가서 어떡합니까? 우물가에 있는데 여성들이 양떼에게 물을 오기로 우물가로 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자들이 물길로 오니까 남자 목자들이 그 이후에 왔는데 자기들 양떼 물 먹이겠다고 연약한 여성들 내쫓아 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들이 물을 먹이는 거예요. 그것을 본 모세가 이거는 아니다 해서 모세가 남자니까 그 목자들을 밀어내고 먼저 온 사람이 먼저 우물물을 양떼를 먹이는 게 맞지 않냐 해가지고 먹였던 겁니다. 그때 그 미디안 광야 이드로에게 딸들이 7이 있었는데 그 딸들이 그렇게 양을 쳤던 거예요. 근데 그날만큼은 딸들이 일찍 양떼에 물을 먹이고 아버지에게 오는 겁니다. 아니, 너희들 양 치러 가면은 목자들이 다 쫓아내서 항상 마지막 순서에 양떼 물 먹이고 왔는데 오늘은 어떻게 일찍 왔냐? 그러니까 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은 어떤 남자가 도와줘서 우리가 양떼에게 물을 잘 먹이고 왔습니다. 그때 이드로가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도움을 받았으면 모시고 와야 되지 않냐 해서 모세가 온 곳이 바로 이드로의 집에 오게 된 겁니다. 물어보니까 모세는 도망자의 신세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정착하게 되고 그 이드로의 딸들 중에 한 명인 십보라와 결혼해서 가정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이드로의 집에 와서 이렇게 가정을 이루고 살 때 모세가 자기의 신분에 대하여서 이야기했겠습니까? 내가 애굽의 왕자로 살았는데 사람을 죽여서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도망왔습니다. 모세가 이야기하면 처가 식구들이 그거 믿어줬겠습니까?
안 믿어줬다라는 거예요. 아마 모세는 자기의 과거 이야기죠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고 모세 그곳에 왔을 때 가진 돈이라도 가지고 왔겠습니까? 사람 죽인 게 들통나니까 바로 도망가서 도피 자금도 못 챙기고 그냥 도망온 것 아닙니까? 바꿔 말하면 모세가 처가살이할 때 모세는 부모도 좋은 부모 없었던 거고 가진 돈도 없고 그냥 몸만 가지고 온 사람이 모세였다라는 겁니다. 이럴 때 처가 식구들이 모세 인정해 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할아버지가 경제력이 있으면 손주들의 교육이 좌지우지된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살기가 어려워서 부모 갖고는 안 되고 할아버지까지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집안이 좋으면 잘 살 수가 있는데 모세는 내세울 거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으로 이드로의 집안에 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결혼한 아내 십보라라도 남편을 좀 인정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성경을 보면 아내 십보라도 모세를 인정해 줬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인정 안 한 겁니다. 아내한테도 무시당하고 사는 게 모세였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유대인들은 아들들을 낳으면 8일 만에 할례를 베푸는 것이 율법, 하나님이 정해주신 율법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게르손과 엘리에셀이라는 두 아들을 낳았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모세가 부름을 받아서 이제 애굽으로 돌아갈 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십보라가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하나님부터 사명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로 그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던 모세를 하나님이 죽이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때 십보라가 어떻게 합니까? 두 아들들 할례를 베풀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걸 거둬들였다. 그래서 십보라가 모세를 나의 피남편이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 사건을 보게 되면 모세가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아내 십보라에게 얘기했을 거예요. 유대인은 아들들을 낳으면 8일 만에 할례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다. 분명히 아내한테 얘기했을 텐데 십보라가 안 들었다라는 것 아닙니까? 40년의 시간 동안 안 들은 겁니다. 바꿔 말하면 모세가 처가살이를 할 때 처갓집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아내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이 모세라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의 그 비천함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더군다나 그는 왕자로서 40년을 살았던 사람인데 한순간에 이렇게 비천한 신사가 되어서 40년을 그냥 광야에서 하루하루 양떼 치면서 살아갔던 사람이 모세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가 80살이 되던 해에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를 부르신 것 아닙니까?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세를 다 잊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결코 모세를 잊지 아니하시고 80세가 되던 해 모세를 부르셔서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로 삼아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이렇게 은혜요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어찌 보면 이와 같은 것은 신약을 보게 되면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 일찍이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지만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갑니다. 가말리알의 문화생이 되어서 공부하지 않습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KX 마크를 다 따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앞길이 꼴깃말 펼쳐질 사람이 바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하루아침에 그가 잔해하던 그 복음을 오히려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던 사람이 주님 만나고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면 사람들이 인정해 줘야 될 텐데, 그런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또 복음을 전하니까 제자들조차도 인정하지 잘 않는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그렇게 바울을 존경하고 따르고 높였던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었다고 하는 그 순간에 한순간에 반대자가 되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형제들이 바울에게 고향으로 좀 내려가라 해서 바울을 다소로 보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 뜻이 아니라 타의에 의하여서 고향 다소로 돌아가게 된 겁니다. 금이 환영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분쟁이 일어나니까 바울을 조용한 곳 고향으로 보낸 겁니다. 이때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고향 집으로 돌아간 바울, 고향 식구들이 그 바울을 환영했겠습니까? 고향 집에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유학 보낼 때는 희망을 걸고 유학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유대 나라에 좀 큰 일을 감당하는 일꾼 되라고 보냈는데 세상적인 공의회는 되지 못하고 예수님 믿고 복음 전하는 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집으로 낙향하게 된 거예요. 하루 이틀 같으면 식구들이 먹을 거 주겠지만 성경을 보면 바울이 고향 집에 묵었던 기간이 10년이 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0년 넘게 그렇게 앞길이 창청했던 사람이 집에 와가지고 잊혀진 사람으로 지낼 때 식구들은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바울의 입장은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한순간에 사람들에게 인정받던 바울에서 사람들이 멸시하는 자로 비천함으로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 다소에서 잊혀진 사람으로 지내던 그 바울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셨던 겁니다. 10년이 넘었을 때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다소로 보내셔서 바울을 데리고 오라 명하셨던 것 아닙니까? 그 바나바가 고향에서 잊혀진 사람으로 살고 있던 바울에게 가서 나와 같이 주의 일에 함께하자 바울 권면해서 안디옥 교회로 데리고 오게 되었고, 결국은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 복음을 전하는 자로 온 땅에 주의 지금 증거하는, 우리들이 지금도 칭찬하는 사도 바울이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잊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바울을 그 비천함의 극치 속에 앉아 있었을 때 그들이 무기력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셔서 그들을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로, 이 위대한 이방인의 사로로 들어서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맥주감사주일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나간 반년을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의 삶이 참으로 절망 한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힘든 일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어려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데 나에게 왜 이와 같은 육신의 아픔과 어려운 삶의 환경을 주십니까?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비천함으로 그 나락으로 떨어뜨리십니까? 할 수도 있지만 오늘 성경은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을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여인은 내가 젖먹이는 자식을 결코 잊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겠다. 여인이 자식을 잊는 것도 불가능한 건데 그들이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하겠다. 바꿔 말하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우리 하나님이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시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삶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혹시라도 반년 동안 내 삶에 너무나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닥쳤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이라, 이 하나님을 바로 믿으시고 오히려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건져주심을 감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시편 136편 24절을 보면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시니. 근데 마찬가지로 이 구절을 보면 어떤 대적들이 그들을 괴롭혔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얼마나 많은 대적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겠습니까? 블레셋 사람들도 일어나고 미디안 사람들, 아람 왕 다 일어나서 괴롭힌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대적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분이라. 여러분, 우리가 지난 반년을 생각해 보면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와 같은 대적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감사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선지자 중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울면서 주의 일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눈물의 선지자라 이렇게 병을칭으로 부르는 사람입니다. 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눈물의 선지자가 되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는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의 말을 선포하라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데 그 내용이 바벨론 나라가 강력한데 바벨론과 싸우지 말고 그들에게 항복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니 여러분, 이 나라가 망할 테니까 대적과 싸우지 말고 항복해라 하면은 민족이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레미야의 마음에도 그럴 겁니다. 하나님, 나를 주의 종으로 삼았더라면 이 민족을 축복해주고 그들이 좋아하는 말씀을 하게 하지 그들이 싫어하는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저 같아도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잘 될 것이다. 어떠한 적이 쳐들어와도 너희들 승리할 것이다. 무엇을 하든지 성공할 것이다. 이러면은 환호하고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준 말씀 무엇입니까? 정반대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나라가 망한다. 여러분, 목회자가 성도님들 가정에 가서 망할 겁니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 나지 않겠습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민족이 이 유대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울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축복해 주고 싶은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멸망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울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인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나라가 멸망할 것이니 항복을 하라 권하니까 고관 대작들이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에게 나가서 예레미야 우리 손에 넘겨라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는 남유다가 멸망당하기 마지막 때 왕이기 때문에 왕권도 힘이 없습니다. 신하들이 요구하니까 이 시드기야 왕이 어쩔 수 없이 니네가 알아서 해라 넘겨버리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38장 6절을 보면 그들이 이 고관 대작들입니다.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 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예레미야를 항복하라고 권하는 예레미야, 그 목소리 듣기 싫어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집어넣었다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물이 마른 우물이라는 거예요. 우물이 얼마나 깊게 있습니까? 그 구덩이에다가 예레미야를 줄에 달아서 넣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마실 물까지는 안 되지만 물이 나오는 곳이니까 진창 아닙니까? 예레미야가 진창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내 삶이 이렇게 구덩이 한가운데 진창 속에 빠질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까? 절망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진창 속에 빠졌을 때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가 진창에 빠졌을 때 왕궁 내시 구스인 에벤멜렉이 시드기야 왕에게 다시 권합니다. 이어지는 예레미야 38장 9절을 보면 내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내신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이 시드기야 왕에게 권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옳다라는 거예요. 고관 대작들이 행한 것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구덩이에 혼자 있으면 먹을 것이 다 떨어졌는데 굶주려 죽을 겁니다.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오히려 내시가 예레미야를 건져주는 간언을 하는 겁니다. 이때 시드기야가 너는 그러면 30명 데리고 가서 예레미야를 건져내라 얘기해서 에벤멜렉이 예레미야 빠져있는 그 구덩이 가서 옷으로 줄 만들어 갖고 건져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진창 속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에벤멜렉을 예레미야를 위하여 예배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예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도움의 손길을 하나님은 다 예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손길을 통하여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대적의 손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라. 혹시라도 내가 사는 지금의 상황이 진창 속에 빠졌을 때에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라. 사방이 다 막혀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늘을 열고 건져주시는 분이라.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대적의 손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은 먹을 것 주심에 감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시편 136편 25절을 보면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루 3끼를 먹어야지만 살 수 있습니다. 3끼를 안 먹으면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은퇴한 남편분들이 아내한테 하루 3끼 달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쫓겨나는 거니까 그때는 눈치 봐가면서 하루에 2끼만 잡수세요. 3끼까지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어쨌든 사람은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먹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은 먹을 것의 문제를 가지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겁니다. 먹을 것이 없으면 어떡할까? 하지만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하루 3끼를 먹게끔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 의미는 내가 너희를 하루에 3끼 먹어야지만 살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하루 3끼 먹을 것을 주겠다라는 약속까지도 숨어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먹을 것의 문제 가지고 염려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6절을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먹을 것의 문제 가지고 걱정하는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중의 새를 보라라는 겁니다.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먹여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려웠을 때 1960년도, 70년도, 80년대까지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다가 우리나라가 어느 순간 이제 선진국의 대역에 들어가니까 하나님께 안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라고 해도 안 믿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 3끼 먹어야 살 수 있게 만든 것은 그때마다 밥을 먹을 때마다 나에게 먹을 거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 의미 때문에 먹어야지만 살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창고에 먹을 것이 쌓여지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이유는 내가 너희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나를 기억하고 섬기라.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먹을 거 주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단년의 삶을 돌이켜보면 힘들고 어려운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삶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비록 내가 잘 먹지는 못했어도 먹었으니까 사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먹을 거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남들이 먹는 진수성찬을 주지 않았느냐? 불평하기보다는 비록 내가 적은 음식 먹지만 그거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 이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시고 이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